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오늘의 제목은 인도하심을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은 감사의 찬송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따라가며 닮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활화시키고 체질화시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사죠. 어떻게 보면 그 감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지난주에 주보 컬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컬럼 썼는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거기 보면 긍정적인 감사가 끼치는 영향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도 긍정적인 감사를 드림으로 정말 어둡고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힘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정말 감사의 유머를 쓸 줄 아는 크리스찬들이 되셔야 돼. 예수 믿으면 점점 재미때갈이 없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점점 재밌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재미있으신 분이었어요? 재미없으신 분이셨어요? 잘 모르세요? 네, 예수님 엄청 재미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요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의 잔치자리가 슬픔과 문제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자리가 되고 말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자리를 기쁨의 잔치자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그게 진짜 거룩한 사람이고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면 기뻐하던 자리가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요. 막 웃음도 사라지고 막 그게 거룩인 줄 알아요. 아니, 지난번 생명의 산 공부를 하는데 거룩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다 끼고 거룩하게 할렐루야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위로를 줘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거룩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주보에다가 컬럼을 쓰면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기 손녀가 다쳤는데 기도를 뭐라게 해요? 우리 손녀가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사투리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게 그 기도를 듣던 딸과 손녀가 아주 박장대소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6편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조목조목을 따져가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기도할 때 달라고만 기도하시나요? 감사의 기도가 있으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큰 것만 감사한 게 아니고 아주 적고 세밀한 일에도 감사하고, 현재만 감사한 게 아니라 과거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할 줄 알았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다윗은 과거에 자기 열조들에게,
자기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자기 자신도 그 은혜 속에,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깨닫고 찾아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 내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끄집어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다가 보면 현재도 감사하게 되고 미래도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유월절 사건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유월절이 뭔지? 유월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갔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 왕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섰던 그 모세가 10가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애굽에다 내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물이 피가 되는 거,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뭐 이와 파리와 뭐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막 땅을 덮고 이런 재앙들이 쫙 벌어지죠. 근데 뭐 그런 재앙이 벌어질 때마다 바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게, 야 좀 기도 좀 해줘라 뭐 어쩌고 그러더니 그냥 싹싹 변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재앙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의 장자들이 다 한꺼번에 하룻밤 안에 다 죽는, 싹 다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의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10번째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유월절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감사였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애굽 사람들 그 미워 정말 원수 같은 놈들의 집안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 그것뿐만 아니야, 가축들의 장자,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이셨어. 야,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니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한 것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유월절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사실은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보다 앞서서 베푼 큰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그게 뭔지는 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마다 다 뭐라래? 바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그 피를 그냥 빗자루 같은 데다가 묻혀가지고 문설주마다 기둥마다 싹 다 칠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유월절 사건이 있던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찾아옵니다. 문설주마다 임방마다 피가 묻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던 애굽 사람들의 집은 전부 다 사망의 신이 들어가서 맏아들 그리고 첫 번째 난 새끼들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집안에 있던 장자들이 모두 죽음의 재앙 속에서도 다 죽었는데
이 애굽 사람의 집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집안에 있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또 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자녀가 잘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살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발라주심으로 죽음의 신이 유월한 것처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 중에 죽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처럼 유월절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죽지 아니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다윗이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감사했던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감사한 게 오늘 시편 136편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잘나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내 자녀가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직장을 잘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살펴봐도 죄로 인해서 죽었어도 벌써 몇만 번 죽어 마땅한 죄인 아니에요?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따져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이 되던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별로 나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수없이 죄를 짓고 잘못도 하고 죽을 짓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또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발라주신 그 보혈의 피, 예수의 피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살고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도 주의 크신 은혜라. 전 그 찬송 부를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문설주의 양의 피, 보혈의 피가 발라지지 못했던 애굽 나라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고 통곡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는데 이스라엘 집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도리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그러므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탁월해도 다 죽고 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니까요. 내 자녀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인데 조금만 무슨 일만 생겨보세요. 그냥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대가 약해. 못 견뎌. 그냥 못 참아. 그냥 죽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너무 극단적인 성토들을 많이 해요. 참을 줄 몰라. 여러분,
이런 일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냐? 아니다 그러냐. 지금도 계속해서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어때요? 부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생활도 게을러,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자식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위할 수 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걱정하고 염려부터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한번 12절과 11절과 12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나오니까 같이, 이거 성경 없으신 분은 이거 보시고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데에 어떻게 하면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보면 이 모세, 지도자 모세가 위대하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을 제일 잘하는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면 못하셨겠어요? 모세보다 못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하나님이 직접 영독교회를 이끄셨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잘 이끄셨을 거예요. 근데 실수투성이, 부족함투성이인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난 그게 감사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부족을 내가 아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당신이 직접 하시면 얼마든지 더 완전하게 더 크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늘 부족하지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 강한 손과 펴신 팔, 그 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없었다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일으켰던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모세가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모세도 얼마나 답답한지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늘나라 생명록에서 나를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기를 했습니까? 뭐 내가 기르기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모세도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의 강팍한 마음을 꺾어 누른 거예요? 말로? 모세가 말을 잘해가지고, 아니면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바로왕의 강팍한 그 마음을 꺾었겠어요? 바로왕 못지않는 강팍한 교만한 우리 마음을 누가 녹여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세우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빨리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강한 손은요, 강권이나 완력을 쓰시는 강한 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데 사용하시는 손이 강한 손이에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물론 뭐 그 손으로 저를 때리실 때도 있었어요. 하도 속색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볼기짝을 때리기도 하고 뭐 호차기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셨는데, 그 어머님의 손길, 근데 그 손길이요, 어머님의 손길 가운데 특별히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쓰다듬으시면서 다시 그러지 마라 등 두들겨 주시고 쓰다듬어 주셨던 그 어머님의 손길이요, 더 강했어요. 나를 때릴 때는 내가 더 반발심이 나가지고 더 삐뚤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오히려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등을 두들겨 주시는 우리 어머님의 따뜻한 그 손길이요, 그 손길이 닿았을 때 내 마음이 녹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더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표심팔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능하신 팔을 말해요. 하나님은요 편하게 즐겁게 기쁘게 승리하게 하시는 표심팔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 팔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놀랍게 완전하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표심팔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잘 되어졌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이 다 잘 되게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하고 늘 멀어지시면 안 돼.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좀 제발 좀 가까워지시라고. 저는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워지셔서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길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걸어갔던 아브라함,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허락하시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그 바다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일을 한 것이 모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낙심했어요. 뭐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홍해 바다로 끌고 왔냐?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하필 이 홍해까지 끌고 와서 죽일 일은 또 뭐냐? 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인도하시고 백성들은 그 모세를 보고 따라오다가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니까 백성들은 돌변해서 온갖 욕설과 구설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다가,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로로 타다가 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요, 별의별 말들을 다 듣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해봤자 뭐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요, 때로는 핍박도 받고요. 그 정상이에요. 근데 한 번도 말 없이 제대로 되어지는 법이 없더라고요. 항상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과 길이 다른 것처럼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야 돼요. 가는 길도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그 길로 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죽어도 안 해야 돼요. 저 사람도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보다 더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나의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그런데 너 아니? 내 생각과 내 길이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완전해.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죠?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이 없다고 생각했죠. 홍해바다 앞에서. 이젠 길이 없다.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막다른 길이고 사면초가다. 이젠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지금 비하히롯은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했고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군대에게 붙잡혀서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홍해바다를 건넌다? 이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홍해바다 속 길을 건너서 걸어서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걸어서 건너요? 배도 안 타고. 상상도 못해왔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이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심팔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홍해바다로 인도하실 경우가 있어요. 막다른 길로 비하히롯에 두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이 노랗고 앞길이 보여지지 않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죽겠다, 망하겠다 이런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 두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상황 속에 나를 고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이나 어떤 사람이 내 상황을 바꿔줄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셉이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누가 건져줘요? 아무도 건져주지 않아요. 자기 형제들도 모른 척해요. 하나님께서 건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새길을 내시거든요. 당신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급할 때만 찾아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그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가까이 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가까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앞에 열 수 없는 홍해바다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걸어갈 수 없는 홍해바다 길을 걸어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키셔서 그들을 쫓아오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은 당신의 계획하신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